오늘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메시지가 한번 보십시다. 보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탄의 회라는 말은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직 시스템이 짜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혹과 유혹을 하여 교회만 공격하는 게 사탄의 회입니다. 이 사탄의 회가 모든 성도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하나 거짓말장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자꾸 반문화를 만들고 여러분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문화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이 회가 조직이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가 창세기 3장의 문화를 만들고 창세기 6장의 문화를 만들고 창세기 11장의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바로 우리가 그분에게 충성하고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 성경을 계시록에 기록하게 한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푸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하나님께 절대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지금 은혜와 응답과 환상과 미래까지 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주었는데 이걸 모르고 지금 딴짓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문화, 창세기 6장의 문화, 창세기 11장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은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지네들이 정통이라고 하고 지네들이 그냥 막 최고라고 하는 요 싸가지의 놈들은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이것들은 교회 안에 거짓말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에 뭐가 없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 조직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거짓말장이들이라 교회에 지금 유일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일성 그리스도를 오직 집중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사탄의 조직이 지금 자칭 전통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리와 교권을 통해서 오직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걸 집중을 안 하고 그분이 주신 언약을 내 몸에 새겨놓지 아니하면 자꾸 여러 가지 재앙이 오고 사탄의 권세에 걸려들고 이래가지고 흔들리고 착각하고 속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지옥 배경이 확 사람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로 지금 여러분을 계속 속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문화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지요? 자신도 모르게 원망, 불평, 핑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이 자꾸 삐딱해져요. 예배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돼야 예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태풍이 오고 강력한 바람들이 불어와도 그 나무는 절대 뽑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무에 붙은 열매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하라고 오직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자꾸 뿌리 각인이 안 되게 만들고 늘 흔들리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놈이 자칭 전통들이라고 하는 교권, 교리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자들이 믿음 가진 여러분을 흔든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꾸 회개를 반복해야 된다고 그랬었고, 우리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난 무죄 속에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짓고 살면 되겠어요? 그런 질문은 없어요. 그놈은 그런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밀밭사이에서 밀을 훑어먹으면 돼요? 진짜 배고프면 훑어먹어라. 안 죽게 생겼으면 그냥 내비둬라. 네가 정말 필요하다면, 난 못 견디겠다 그러면 훑어먹어라. 그런 게 뭐가 문제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를 사탄은 흔들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이야 가라 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믿음을 못 지켜요. 성령이 내 몸에 와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충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열리는 열매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네 몸에 열리는, 매달려 있는 그런 다양한 열매들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사탄의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자가 충성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성령이 있다라는 그 증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돼요. 사람들끼리 충성하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부활 메시지. 제자를 삼아라. 너를 치유하고 너의 영권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치유시켜라. 그 다음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몸에 9가지의 열매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네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분의 사랑이 흠뻑 젖었느냐, 이걸 먼저 성령의 열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운명의 시간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나를 살렸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내 몸에 젖도록 해요. 그러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라는 이 사랑의 힘이 쫙 몸에 와야 돼요. 그걸 희락이라고 그래요. 그걸 평화라고 하고, 그걸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그걸 자비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3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지성, 감성, 영성.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선으로 쭉 많은 거. 이게 이 힘이 딱 오는 걸 충성. 하나님의 일에 나는 충성하겠다. 그걸 성령이라 해요. 성령.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충성하도록 미혹과 유혹과 이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자꾸 불순 세력들을 없애주는 그 성령. 그래서 내 몸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까지가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언제나 결박하고 내어쫓고 나를 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도록 깨끗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서는 거야. 코람데오. 아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조직에 거짓말장이들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3장 다시 9절로 가봅시다. 네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긋지긋하게 너를 흔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속게 만드는 놈들이
네게 온다. 네가 충성하면, 하나님의 일에 네가 진짜 충성하면 그 싸가지의 영들, 미혹했던 영들, 이상한 개소리 했던 것들이 드디어 네 앞에 온다. 그놈들이 네 발 앞에 절하게 한다. 무릎 꿇게 만든다. 드디어 간첩들이 너에게 항복한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 이후 지금 60년 지나서 이걸 요한한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엄청난 환난들이 찾아오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요한에게 글로 써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나는 침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보좌에서나 네 몸에서나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데 충성만 하고 있어라.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전통 거짓말장이들을 네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속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속지 않고 전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앞으로 다가올 미래들을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여러분을 사탄은 건들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같은 편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지. 사탄은 여러분 같은 편은 안 건드려요. 유일하게 이제 여러분만 건드리는 거예요. 주위에서 속지 마세요. 안 속아야 하나님이 꺾어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도 많은 핍박 받았지만 저는 웃었어요. 그 가짜나서 그냥 비웃었어. 내가 그 3장 9절을 해보세요. 내가 충성하는 내가 너를,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내가 너를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내가 너를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되지 아니하면 충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속에 받는 응답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해 놓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드디어 나타났어요.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는 아멘이라는 그분이 이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연결하신 분은 그분의 이름이 본체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펼쳐놓은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하나님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자를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진짜 충성을 했는지를 들여다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내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래요. 이렇게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던져주시잖아요. 이렇게 온전히 이루신 이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지구 최상의 사건을 주셨잖아요.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감람산 40일의 사건, 그리고 구름을 타고 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사건.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이분 앞에만 충성하세요. 사람에게 충성할 일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교회 사람에게 충성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걸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고 진리라는 단어를 갖다 쓰면서 온갖 더럽고 추한 악령들만 하는 그 짓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게 됐을 것이다. 목사는 사람에게 충성을 강요시키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자신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생명을 내놓는 충성이 있어야지. 사람 말에 충성으로 길들여지면 더러운 자들이 되는 겁니다. 교권과 자칭, 전통이라고 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충성에 끌려다니면 악마가 되는 겁니다. 악마가.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자들에게 여러분 충성한 자들은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읽어보세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나는 그리스도를 섬긴 것 외에는 없다. 나는 그들의 간계 속에서도 그들의 비참한 나를 무섭게 달려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섬긴 것 외에는, 충성한 것 외에는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을 결론 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20회 되어지는 합숙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그 합숙 메시지들을 차근차근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목사에게 충성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 속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3절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환난 날에 종말에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천재성의 메시지를 네가 가졌다면 이걸 가지고 부지런히 남겨라.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난 사람은 나가서 부지런히 해가지고 달란트를 사용해서 사람을 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제자 삼고 나는 오직 치유시키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럼 2가지를 했다면 2가지도 남길 것이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한 가지를 받아놓은 놈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땅에 묻어놓은 놈이 있다. 이 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싸가지의 영아. 24장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25장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어설프게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내가 안 버리고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 오실 때 내가 주려고 했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틀렸다. 여러분은 위에서 허락한 5가지를 받았어요. 이걸 충성하세요. 여기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느냐? 잘했다 착한 종아, 너는 내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꼭 오늘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부활 달란트 천재성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자신을 대신하여 지금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어요. 위에서 허락하신,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재창조시키라 이 말. 재창조. 새 것으로. 이게 들어가면 새 것이 되고 재창조가 되고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걸 하나는지 몰라. 우리 영사름인이 이걸 잡았다. 계속 그 산업은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를 주어 라반의 경제를 꺾어버리고 시대를 살리는 경제를 야곱에게 붙이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이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5가지 제 몸을 다 해봐도 이 5가지밖에 없어요. 이래서 이걸 자녀된 신분 권세를 여기다 적용시켜요. 이걸 불신자 상태를 꺾어버려요. 그래야면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여러분이 결론 맺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不要 말지. 做呢，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这一的 사랑하는. 人是神所喜悦。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를 놓고 지금 아침 새벽 기도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투자예요, 투자. 그래서 새벽 기도는 훗날 결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계속 결산이 나오는 걸 새벽 기도라고 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다가 충성을 하고 영원한 것에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산과 열매가 있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성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일에 동참하여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탄의 회당이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역할을 그들이 진행한다 할지라도 충성 앞에는 그들은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걸 이젠 알았사오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속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가칭 전통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의 그 계략들을 강하게 결박하여 꺾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영적 전쟁을 가장 잘하는 충성된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와서 우리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는 알리라고 하는 그 응답이 우리 생전에 날마다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충성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특별 시간과 부활의 달란트 천재성을 우리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지는 그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직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나라에 충성함으로 영원한 투자가 결산으로 맺을 수 있는 그 축복까지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깨워 주셨사오니 충성이 우리 영혼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